장입니다. 14장이에요. 저희가 수요일 날에는요, 구약 바로 성경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은요, 언약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호세아서는요,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역사나 한 선지자의 예언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언약을 배신한 백성, 언약을 배신한 백성과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호세아는요,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떤 곳입니까? 저희들이 구약 이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확인했던 게 바로 뭐였어요? 겉으로는 아주 풍요로워요. 경제도 발전했어요. 국력도 강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PPT 나오고 있나요? 앞에가 없으니까 답답해. 뭐가 나오는지 몰라서.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시대가 바로 이때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경제가 발전했습니까? 지금 AI 시대예요. 앞으로 또 어떤 삶이 또 올지 몰라요. 근데 눈부시게 지금 경제는 발전하고 또 문화가 발전하고 또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했는데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더 피폐해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또 타락한 문화 속에서 어떤 게 옳은 문화인지, 어떤 게 더 좋고 나쁜 거를 구별할 수가 없는 지금 시대입니다. TV를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만나는 인터넷 현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타락 문화가요, 너무 깊게 지금 우리 청소년들 완전히 올가매고 있어요. 발전했는데 반대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을 놓고 진짜 마음 깊이 우리 청소년들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지역에, 특히나 영적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모든 연령대가 다 마음에 담겨지지만 특히나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 속에 있으면요, 상처 속에 있는 아이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그 소망과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특히나 마음에 더 담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만남을 주세요. 하나님 축복된 만남을 주세요. 영적으로 살린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가정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북이스라엘 이 시대가 그래요. 모든 게 충만해요. 외적으로는 다 충만해요. 근데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그 시대입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바알 신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이방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이요, 바알에게 준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라고 그랬어요? 풍요의 신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들, 이건 모든 걸 바알이 줬다고 하면서요,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번영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이었어요?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라. 호세아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다 읽어봐야 되지만 특히나 호세아서 꼭 읽어보셔요. 바로 그 고멜은요, 호세아의 사랑을 받고도 끊임없이 다른 남자들을 찾아 떠나는 사람입니다.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노예시장까지 갔죠. 노예시장이 8일간의 신세까지 됐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을 도로 찾아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인을 값을 치르고 데려옵니다. 결국에는 바로 그 여인이 누굽니까? 그 고멜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돼버렸어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참된 신랑을 버리고요, 세상의 우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고멜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한쪽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 돼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 연약한 심령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부분이 보여지기도 하잖아요. 가면은 안 될 길을 가기도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백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말씀을 등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세상의 문화에 막 끌려가고 결국엔 세상 문화에 끌려가다 보면 우리는 죄와 짝할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됐다, 너 끝, 이게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주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준 하나님 백성들 끝까지 책임지셔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뜻으로 고멜을, 노예시장에 팔린 그 고멜을 끝까지 찾아오게 한 것입니다. 값을 치러서라도 찾아오게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자기 핏값으로 사시지 않습니까? 그 속의 사랑을 이 고멜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품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 13장까지는요 우상 숭배와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거절했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그 선지자의 말을 거부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또 자꾸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오라 계속 손짓하셨습니다. 계속 부르셨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대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심지어는 불신자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사건들을 주십니다.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거부해버려요.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중직자였던 자들이, 한때는 교회 안에 직분자였던 자들이 지금은 일반 성도와 다를 게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도
그래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길을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셔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세요? 우리 끝까지 중보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계속 기다리시고 또 여러분들 돌아오는 즉시 끌어안으시는 분이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 14장은요.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은 하늘이 열린 것처럼요. 바로 심판을 선언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신지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어떤 말씀하셨냐. 먼저 결론부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들 기도할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신앙생활하다 중단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와야 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지금 오지 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이 되셔야 돼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누구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절대 우리는 이 눈이 시선이 절대 다른 시선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선이 절대 되면 안 돼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눈을요 긍정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멘. 저는 항상 그게 겁나요. 사람을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분도 없지만 그렇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 다 똑같아요. 하나님 다 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아멘. 이 한 절 속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지만요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정의를 버렸고요 거짓을 말했고요 약한 자를 억압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말씀 반대대로만 행동했어요. 하나님은요 수십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셨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십 년을 계속 말씀을 주고 또 얼마나 큰 응답들 많이 줬습니까? 기적적인 응답들 엄청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곁길로 가요. 다른 길로 가요. 그래서 선지자까지 보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 선지자 말을 무시해요. 끝까지 무시하고 따라오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됐다. 에이 그만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유 이 정도면 끝이야. 나 할 만큼 했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의 마음. 하나님은 그런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나는 너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배신당하면 관계 끊어버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상처받으면 마음의 문 탁 닫아버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인을 향해서 오히려 문을 여시고 말씀하셔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은혜예요.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실한 회개의 고백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딱 덮어버린다고 했어요. 도말 완전히 칠해버려가지고 안 보이게 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어우 죄지어도 되겠네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죠. 반성하는 거 아니에요. 반성은 회개가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뭐라고요? 반성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할 일 있으십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지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회개를 다 받으세요.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수송아지만 바치면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요, 진실된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를 대신해서요, 입술에 열매를 드리니이다 하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직접. 참된 회개는요, 형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바꾸는 거. 이게 참 회개예요. 그래서 3절에서는 회개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회개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앗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강대국 앗수르,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의 힘은요, 여러분의 아무것도 안 줘요. 순간에 속이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둘째요, 말을 타지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군사력,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다. 한마디로 뭐예요?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회개는 의지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에요. 내가 의지했던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지하고 계십니까? 돈 의지하고 계시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지 편리해요. 돈이 있어야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가고 싶은 곳 다 갈 수 있어요. 입고 싶은 거 다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그 돈 때문에 우리가 돈에 묶여서 돈에 노예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멀리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돈에 노예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지?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릴 때 내가 뭐 때문에 못 드리지? 어쩔 수 없이 드리지 못하는 예배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 그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데도 내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세우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 우리를 속여요. 그 우상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게 막아버립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다 그랬어요. 고아는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제야 깨달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궁유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궁유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참된 회개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이게 회개라니까요. 긍휼의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죄인을 은혜로 회복하십니다. 4절이에요.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이 한 절로요, 호세아서 전체의 심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죄를 계속 책망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의 그 실패한 과거를 들추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들추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들추지 않아요. 그 캐묻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은요, 너희가 감히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이러지 않는다고요. 이제는 늦었다. 너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그 반역을 고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게 되죠. 하나님은요,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죄인의 죄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을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들 스스로가 나 죄를 많이 져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 이제 나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이제 내 기도 안 들어줄 거야. 그건 나 착각, 나만의 착각.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이제 늦었다, 더 이상 기회 없다, 그러는 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아유, 저 사람은 죄만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 구원 안 해줄 거야. 아우, 저 뭐뭐뭐 집사는 하는 말마다 저렇고 행동이 그렇고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어여쁘게 생각하시는데요.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친다는 말은요, 단순히 잘못을 덮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처럼 망가진 것을, 우리의 망가진 부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내가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 망가진 부분을 수술해 주셔요. 치료해 주셔요. 성경은 죄를 자주 병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관계를 병들게 해버려요. 우리의 양심을 병들게 합니다. 죄는요, 우리의 가정을 병들게 해요.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죄만 용서하는 분이 아니고요, 죄로 병든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어진 말씀을 볼까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못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쁘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에게 오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붙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만났던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도 될 수 있고, 청년 때도 될 수 있고, 결혼 이후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갈급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까? 갈급해서 막 목회자를 찾아갔습니까? 신앙인들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미리 택하버리셨어요. 얘는 내 아들, 얘는 내 자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해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먼저 붙드셨어요. 그 구원은요, 그래서 은혜 아닙니까?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어요. 기억하시죠? 아시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모든 재산을 다 소진해 버렸어요. 그래 그 집걸로 돌아와요. 어떻게 보면요, 그 아들 스스로는 이제 아들 자격도 없다, 이제 내가 종이라도 아버지 집에 종노릇이라도 해야겠다 하고 그 집걸로 집으로 돌아간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볼 수 없는, 알아볼 수 없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알아봤어요. 저 멀리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보고 막 달려갑니다.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와서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이잖아요. 아버지에게는요, 아무리 그 모든 짓을 다 탕진하고 거짓걸로 돌아오지만 바로 돌아오는 그 아들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순간 연약해서 어떤 죄를 저지르고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돌아오면 하나님 끝이에요. 끌어안으세요. 절대 죄 묻지 않습니다. 바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의 큰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공의롭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진노하시면서도 징계하시면서도 심판하시면서도 항상 다시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를 대신 받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제는 우리에게 떠나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새로운 삶으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걸 끝나지 않으셔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새롭게 바꿔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계속 새롭게 바꿔가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단지 천국에 데려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회복된 백성의 모습을 아름답게 자연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셔요. 바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요, 5절 보면은 하나님은 이슬처럼 우리를 살리신다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바로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비가 자주 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름철에는요,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요. 그 메마른 땅에서요,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밤마다 내리는 그 이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리죠. 눈에 잘 띄지도 않죠. 그러나 메마른 땅에 생명을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큰 기적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의 큰 기적이 일어나 큰 응답이 일어나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병이 낫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은혜 맞죠. 그러나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믿게 하는 거, 하나님 알게 하는 거,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한 거,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매일 우리 영혼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요, 또 두 번째 뭔 말씀을 하셨냐, 바로 백향목처럼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백합화는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질 않아요. 반면에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화려하진 않아요. 근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요, 수백 년을 살아간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은요, 겉으로만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고요, 뿌리가 깊은 신앙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단을 하실까요? 때로는 연단하시잖아요.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아픔도 주시고요, 상처도 주셔요. 건강의 문제도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도 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연단을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갖길 원하십니다. 왜 기도에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그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기를 원하셔요. 뿌리가 깊어야 가뭄도 견디고요, 폭풍도 견디잖아요. 뿌리가
깊어야지 열매도 맺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를 주시기도 해요. 사건을 주시기도 해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해요. 상처를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처,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은요, 길질 않아요.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회복할 때는요,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크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 회복하셔요. 여러분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순간에 문제 일어날 때 거기에 낙심하지 마세요. 어려움 올 때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실까? 왜 문제를 주실까? 왜 이런 갈등을 주실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거나, 강단에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네가 왜 지금 어려움이 왔는지를 깨닫게 하셔요. 아니면 마음으로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강해지길 원합니다.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합니다. 7절이에요.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목적은, 중요한 것은 나 하나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계속 회복시켜 나가셔요. 근데 여러분들 통해서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부모에게, 여러분 한 사람이 부모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바로 나 하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그늘은요, 보호를 의미해요. 큰 나무 아래서 사람들이 쉬어갑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회복된 성도의 삶, 바로 회복된 성도의 삶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은혜를 저장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나만 복을 받는 신앙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맞는데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는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 9절은요, 바로 호세아서 결론이 되는 말씀이고요, 좀 더 확장해서는 구약 신약 하나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해요. 더 넓게 확장해서는 바로 호세아는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선포한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너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할래?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옳은 길입니다. 문제는요, 길이 아니고 그 길을 걷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으로 삼으셨잖아요. 세우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인 아닙니까? 이제는 그 의인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죄인은 반대 길을 가는 자예요. 자기 생각만 붙드는 자예요. 결국 같은 말씀 안에서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요,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호세아서는요, 심판으로 시작하는 것이 보이지만요, 사실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반드시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요, 더 은혜가 돼요.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우린 때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신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기쁘게 하겠다. 너를 사랑하겠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이게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요, 특별히 뭐가 딱 해결됐다가 아니라 이 마음에 은혜가 생기면서 기쁨이 오고요, 또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다니까요. 거기서 또 힘을 얻게 돼요. 우리는 다른 데서 힘 얻으면 안 됩니다. 다른 데서 힘을 얻는 건요, 사람을 통해서 얻는 건 순간 없어져요.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것만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약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호세아서 14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완전히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슬 같은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아주 뿌리 깊은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